자, 어제 새벽에 참고 선을 행하는 자,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의 경주를 하는 자, 이 사람들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면은 이 사람들 속에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의 이 상황은 믿음의 경주를 시작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시작한 사람들 속에 우리가 보면은 마라톤도 경주 시작할 때 보면은 뒤에다 백넘버를 딱 줍니다. 넘버를 주고 나서 이제 그 경주에 참여하게 되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경주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우리 속에 뭘 주는가 하면은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을 주셔서 이 성령의 도우심과 더불어 이제는 각 사람이 자기의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결승전까지 달려가는 믿음의 경주가 시작됩니다. 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가 하면 참고 선을 행하며, 참고 선을 행한단 말은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 바라보고 이 뭡니까? 하나님 안에서 이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데 가장 큰 적이 누군가? 바로 자기 자신이란 겁니다. 가장 큰 적은 자기 자신이. 결국에는 어떤가 하면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참고 선을 행하는 데 있어서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것은 결국에는 자기 자신과 하나님과 바라보면서 그 사이에 어떤 싸움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이 하나님 앞에서 자꾸 내가 깨어지고 내가 변화되어지고 내 마음이 녹아내려지고 내 자신을 내려놓을 때 어떤 역사가 있는가 하면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고, 우리 속에 숨겨져 있는 성령의 빛이 확 밖으로 드러나게 되는, 결국에 우리가 어떤가 하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겁니다. 나를 내려놓고 내 속에 있는 성령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는, 나는 강고도 없고 예수가 드러나는, 예수가 사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싸워야 할 이 뭡니까? 이 신앙의 경주입니다. 우리 속에는 다 지금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은 어떤 게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성령 속에는 은사가 있고, 하나님의 성령은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성령 속에서는 열매가 있고 빛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은 내 자신이 깨어질 때 내 속에 있는 성령의 은사가 드러납니다. 결국 우리 속에 은사가 없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성령은 있는데 은사가 없다, 그럴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각 사람에 맞는 이 은사들을 다 줬습니다. 은사 없이 하나님 일하려고 해보십시오. 얼마나 팍팍합니까? 은사가 없는 게 없어요. 다 있습니다. 성령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뭡니까?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고. 다 없는 게 아니라 다 있어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 11절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여기는 지금 대표적인 것만 이야기했지 이게 다가 아닙니다. 거기에 보면은 지혜의 말씀,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말을 하는데도 그 사람 참 지혜롭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을 세워주고,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사람에게 도전하게 하고, 이 마음을 리프레시하게 하면서 사람을 살리는, 똑같은 말을 하는데도 참 다르고 다르듯이 참 지혜롭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참 그런 분들 보면 참 저는 부러워요. 야, 저도 저런 이렇게 은사가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일에 부러움을 사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지혜의 말씀. 또 어떤 사람은 지식의 말씀이 있습니다. 지식의 말씀도 똑같은 것을 보는데도 참 기가 막히게 그걸 잘 풀어내. 똑같은 것을 보는데도 훨씬 풍성하게 이렇게 한다든지, 지식의 말씀이 있어요. 지식의 말씀. 보통 이런 사람들은 가르치는 사람들이란, 이런 사람 보면은 이 지식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지식의 말씀. 세 번째는 믿음이 있습니다. 똑같은 믿음을 가지도 은사적인 믿음은 다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면 다 믿음으로 영접하고 예수 믿죠. 그러나 이 믿음과 은사적으로 받은 믿음이 다릅니다. 은사적으로입니다. 이 은사적으로 받은 믿음은 견고하고, 은사는 어떤 건 자기 자신을 위해 쓰기보다는 주로 교회의 덕을 세우고 남을 세워주는 이런 측면이기 때문에, 이 은사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믿음을 세워줍니다.
내 믿음 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이 믿음은 내 믿음이라면 은사적인 믿음은 교회에 덕을 끼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일으키는, 내 믿음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용기를 얻고 본이 되어지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이거는 은사적인 믿음입니다. 교회에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똑같은 믿음 생활하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어서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 뭐 은사가 있는 거예요. 은사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병 고치는 은사, 병 고치는 은사, 가끔 그런 경우 나타나죠. 저에게도 이 은사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도 이 은사 있어요. 그건 사용을 좀 많이 안 해서 그런데 이게 좀 사용을 해야 하는데, 병 고치는 은사, 여러분 병 고치는 은사 있으신 분들은 이거 뭐 중보의 능력이거든요.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기도 많이 하면서 자기뿐만 아니라 꼭 가 손 얹는 것뿐만 아니라 병 고치는 사람들, 뭡니까, 병든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때, 물론 병 나는 사람은 어디서 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말하지 않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러지만은 이 병 고치는 은사 있으신 분들, 이 병 고치는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보면 능력 행함을, 예언, 영분별, 각종 방언, 방언 통역, 사랑의 은사, 각가지 은사들이,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이게 다 들어있는 것 아닙니다. 각 사람에게 나누어줬다 그래요. 각 사람마다 다른 은사로 나누죠. 한 사람이 모두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면 내 속에 들어있는데, 나를 내려놓고 내 자신이 깨어지면 내 속에 은사가 드러납니다. 은사가 드러나서 각 사람이 이런 은사들이 모아져서 교회에 덕을 세우고, 내가 없는 은사를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내 은사를 나눠주면서 풍성해지는 겁니다. 결국에 이 은사를 통해서 외부의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때, 아, 이곳에 하나님이 있구나, 하나님이 드러나. 이 은사는 보면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은사 활동이 풍성해질수록 어떤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은사는 나타남입니다. 이런 일들이. 그래서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나는가 하면 내 자신이 깨어질 때, 우리가 변화되어질 때, 이 나를 덮고 있는 이 말이랄까요? 이런 것들 벗겨낼 때 내 속에서 빛이 확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령이 우리 속에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인데, 이 성령, 내가 내려놓을 때 어떤 능력, 열매가 나타납니다. 열매. 우리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는 잘 압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고리참 자비 왕성 충성 쭉 갈라져서, 거기서도 그게 다가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가 이게 다가 아니. 이거는 하나의 중무한 하나의 대표적인 거죠. 더 많은 성령의 열매들이 있습니다. 이 열매,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활동할 때, 성령이 밖으로 역사되어질 때, 근데 그것을 맡고 있는 것이 누군가 하면 전부 내가 맡고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상식과 나라는 것이 꽉 맡고 있어가지고, 성령은 역사하고 싶은데 이것이 맡고 있어가지고 드러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어떤가 하면 이런 것들 다, 믿음의 경주란 것이 딴 게 아닙니다. 바로 믿음의 경주, 아니면은 참고 선을 행한다는 말은, 이것이 힘들지만은 자기와의 끝까지 싸우면서 자기를 이기고 내 속에 있는 성령이 역사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가서는 그 이야기합니다. 내 속에서는 성령이 강하게 역사해가지고 선한 일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자꾸 내가 막는 거예요. 내 속에 또 다른 법이 있어가지고 나라는 것이 그 성령의 법을, 성령을 자꾸 들어막는 거예요. 이 속의 싸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빛을 드러내야 할 사람이 빛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꾸 내 생각을 드러내고 어둠을 자꾸 드러내고, 저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우리가 이 자기와의 싸움, 이거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싸워서 참고 있냐며, 내 힘으로 못 이겨요. 내 힘으로 나를 못 이깁니다. 무엇을 이기는가 하면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의 인도하심. 이 시간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손들고,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나의 손을 들고 주님의 도우심을 받을 때마다, 하루아침에 되어지진 않지만은 주님의 빛 앞에 설 때마다 하나씩 하나씩 어둠이 물러가고, 예수의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예수의 피로 나를 하나씩 하나씩 씻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간 곳 없을 때 결국엔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고 드러난다는 사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의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우리가 오늘 이걸 우리 현대식 우리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예수를 믿고 뭡니까? 예수를 안다는 것으로 끝내면 안 됩니다. 율법을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율법을 알고 뭐 이게 아닙니다.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알고 나서는 순복했느냐 아니냐에 달려있어요. 네가 율법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그 당시 이 율법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았는지 모릅니다. 율법을 읽고 암기하고 더 나아가서 율법을 듣고 집에다 붙이고 자식들에게 가르치고 잘 알았어요. 그런데 왜 결국엔 어떤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2단계까지 가버립니까? 그들이 알고 듣고 암기했지만은 그러지만은 그걸 순복하지 않았어요. 그걸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 자기를 내려놓지 않았어. 그게 문제입니다. 이 시대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면은 예수를 믿는 걸로 끝나면 안 돼. 믿고 그 믿는 거에 따라서 순종하고 나를 내려놓고 그렇게 할 때 어떤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나는 예수 믿어서는 끝이다. 그러고 그냥 손 놓고 있으면 어떻게 내 속에 있는 성령의 역사에서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설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율법 없이 범죄한 자 망한다 그랬어요. 그 율법을 가지고 복종하지 않은 자에게는 그 율법에 따라서 율법의 기준으로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속에 율법을 뭡니까? 이 믿음을 가졌다면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께서 믿음의 분량만큼 그 믿음에 따르는 그 행동과 그 삶을 살아야 되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분량만큼 우리를 뭡니까?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같은 말이죠.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같은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우리가 그 앞에서 순종하고 있는가? 16절에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여기 보면은 우리가 쭉 1장부터 살펴봤지만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오늘 사도 바울은 내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복음의 다른 말은, 지금 이 내 복음이란 말은 결국에는 사도 바울이 지금 전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신덕이의 사상, 다시 말해 이신칭의, 이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되어지는 이것을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전개해 준 이 복음, 사람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지금 내 복음의 이른 바와 같이.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지금까지 1장 18절부터 2장 추기하고 있어요. 유대인들도 보십시오. 율법을 가졌다 하지만은 그 결국에 안다 하지만은 그 율법에 순종하지 않았고, 이방인들에게도 어떤가 하면은 율법은 주어지지 않았지만 그들에게 뭐가 주어지는가 하면 양심의 법이 주어졌어요. 양심의 법. 이 양심의 법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보면 의롭게 살았는데, 이방인들도 그 양심의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양심을 속이고 다 타락해버리고,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방인도 그러고 유대인도 그러고 전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전부 심판 아래 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두가 다 심판 아래 있기 때문에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내 복음, 사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것, 사람으로는 의롭게 될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까 결국에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짐으로 말미암아 내 복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지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지는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 자기식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야 돼요. 율법의 기준으로 보십시오. 율법의 기준으로 봤을 때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 율법을 누가 주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셨고, 이 율법을 주시니까 하나님이시요, 그 기준이 어떤 거면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요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 완전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 율법을 온전하게 지킨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지킨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자기식으로 율법을 해석하는 거예요. 다 지키지 않았으면서도 자기가 다 지키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자기는 완전하다고 의롭다고 생각하며 남을 판단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부분들을 다 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은 양심이란 말이 있어요. 양심. 여러분, 양심이란 말이 어떤 의미인 줄 압니까? 양심이란 말의 원래 이 어원은 어떤가 하면 함께 있다, 함께 본다,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자기 곁에 정인으로 서 있다는 말이 바로 양심이란 말이에요. 더 깊이 말하면 사람 안에 있는 또 하나의 하나님의 소리가 바로 양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 속에 양심이라는 걸 주셨어요. 다시 말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소리가 있습니다. 양심이란 게 있어요. 그것이 분명히 법이 되어서, 하나님의 법이 되어서 우리를 그 양심의 소리에 따라서 그거에 따라 살아야 된대.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것이 아닌 줄 알면서도, 양심의 소리를 알면서도, 하나님이 정인으로 서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가 하면 범죄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도 전부 제약 아래 있고 유대인들도 전부 율법의 기준을 봤을 때 그거 지키는 사람 없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전부 어떤가 하면 유대인들이라든지 이방인들의 전부 모두가 죄 아래 있음을 고발하는 겁니다. 모두가 죄 아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1장 16절에서 봤을 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 결국에는 그래서 인간의 율법이나 아니면 인간의 도덕이나 아니면 인간의 힘이나 능력으로 스스로 구원할 자는 하나도 없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또 다른 의,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이신칭의, 하나님의 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지는, 율법으로 행위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바로 내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바로 미친다는 거죠. 자, 내 복음의 반대말은 다른 복음, 다른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다른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내가 전거해 준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고 다른 복음을 쫓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른 복음이 뭡니까? 다른 복음은 바로 이신칭의의 복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복음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은 율법, 바로 행위로 구원 얻고자 하는,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 얻고자 하는 이 뭡니까?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이 복음이 다른 복음입니다. 아니면은 이단들이 증가하는 이런 복음들, 이 다른 복음, 이 다른 복음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은 자기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자기 중심. 하나님이 증거해 준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내 복음,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은 중심이 누군가 하면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인간을 구원하는 데 중심인데, 이 다른 복음은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신앙생활하는데 내 속에 예수님이 주인이고 예수님이 왕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고 내 고집대로 한다면 이 자체가 다른 복음입니다. 성경에서 계속 다른 복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도 알게 모르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쫓는 것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이 말씀 앞에서 내가 깨어지고 내가 깨어지는데 자기는 깨어지지 않고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려고 하고, 나는 깨어지지 않고 말씀이 나한테 안 맞다 그러면 내가 그냥 교회를 바꿔버리고, 아니면 교회 바꾸다 뭐 더 이상 없으면은 아예 신앙 자체를 바꿔버려. 그래서 보면은 예수 믿다가 불교에 가 있는 사람도 있고, 예수 믿다가 천주교에 가 있는 사람, 예수 믿다가 어떻게 보면 저 이슬람에 가 있는 사람도 있어. 결국엔 이렇게 이 다른 복음을 쫓아가고는 이게 결국엔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깨어져야 되는데 내가 안 깨지고 결국엔 어떤가 하면 자꾸 다른 걸 깨려고 해. 목사 설교를 바꾸려고 하고 교회를 바꾸려고 하고 자꾸 다른 사람 보고 잘못했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 어떻게 되는지 결국엔 자기 자신이 철옹성과 같이 그렇게 있다가는 성경에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이 나에게 떨어졌을 때 내가 그 반석에 부딪히게 되면 부딪혔어요. 내가 깨어진 사람은 삽니다. 내가 깨어진 사람은, 말씀 앞에서 내가 깨어진 사람은 그 사람에게는 그 속에 있는 빛이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정의로 살아. 그러나 내가 깨어지지 않고 고집 부리고 다 하고 있고 다른 것이 깨어지기를 바라고 이렇게 있다가는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이 바위가, 심판의 바위가 나에게 떨어져. 그러면 그때는 산산조각 난다 그랬어요. 산산조각 나서 먼지처럼 흩어진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떨어져야지, 이 말씀 앞에 내가 깨어져야지. 내가 안 깨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에 심판 때까지 가지고 있어. 이게 단단해졌다가는 결국에는 나띵이 되어진다는 거죠.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고 사도 바울이 지금 계속 죄의 문제 모두가 죄 아래 있다, 이 이야기를 자꾸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너무나 이 시대가, 이 세상 풍조가 그렇습니다. 세상 풍조가 전부 자기를 세워주는, 전부 자기 PR 시대, 자기가 살아나는 이런 시대. 그러니까 점점 이 시대가 가면 갈수록 세상 문명은 하나님과 대적하는 문명이에요. 하나님과 대적하는. 그래서 이 시대 가면 갈수록 순종이라든지 이런 말들 하기 힘들어요. 전부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가 주인이 되고 자기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전부 자기를 내려놓고 그리스도가 왕이 되고 모두가 그리스도 앞에 종이 되어지고 복종되어지고 순종되어질 때, 이것이 바로 믿음의 온전한 결과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영광. 내가 죽어질 때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자신 마음을 강팍해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를 자꾸 내려놓으시기를. 이거 내려놓는 한꺼번에 하나 내려놓은 것 같아, 다 내려놓은 거 아니에요. 우리 속에 있는 이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죄악의 뿌리도 깊고 세상의 이 영향이 얼마나 큰지 내려놓아도 이게 다 내려놓아지질 않아요. 그만큼 우리 속에 힘든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싸워가야 될 믿음의 경주요, 바로 참고 선을 행하는 겁니다. 끝까지 예수 바라보고 우리 자신을 내려놓을 때. 그런데 희한합니다. 이거 이 길은 처음에는 너무나 힘들고 좁은 길 같지만은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점점 자유한 넓은 길로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자꾸 가면 갈수록 그 길이 힘든 것 같은데 힘든 길이 아니야. 오히려 더 가벼워지고 더 자유로워지고 더 소망에 넘치고 더 담력이 생기는, 그렇게 됩니다. 하나를 하고 나면 10개를 받는 거예요. 10개.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게 작은 것 뭡니까? 이 5달란트 받아서 그거 잘 수고하고 나니까 10고를 맡길 권세도 주어지고, 이 은사도 그래, 쓰면 쓸수록 더 힘이 생기고 더 능력이 붙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보면 그 눈에 보이십니다. 이 참 맛을 알고 이 재미를 붙인 사람들, 열심히 하는 사람은 더 열심히 하고, 이 맛을 모르는 사람은 있는 것까지도 다 빼앗기 안 해. 그냥 더 손 내놓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참으로 이 맛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거의 교회에서 10% 내외입니다. 10% 내외.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많은 것, 저 사람 죽을까 이렇게 싶을 정도로, 너무 정말 부담이 될 정도로 많은 것을 맡겨도 능히 감당하면서 오히려 더 즐거움으로 감당합니다. 그러나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정말 요거 하나, 이 깃털보다도 가벼운 걸 하나 맡겨놔도 그것 가지고 끙끙거리면서 그 감당을 못해요. 그 약해지는 사람은 더 약해지고 강해지는 사람은 더 강해지는, 이 시대도 그렇습니다. 이 시대 수십억이 있지만은 60억이라는 인구가 있잖아요. 이것이 지금 유지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고 유지되는 것이,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몇 명의, 아니면 몇십 명, 아니면 몇백 명의 의인, 하나님 앞에 선 온전히 헌신된 그 사람들 때문에 이 심판이 늦춰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을 내려놓으면 가면 갈수록 더 자유로워요. 신앙의 맛이랑 이 맛을 봐야 돼. 이 맛을 못 보고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무거운 짐을 전부, 성경을 볼 때만 전부 하지 말란 말만 보여지고 이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성경을 볼 때마다 하라 그러고 자유함을 누리고 소망을 보면서 참으로 이렇게 될, 얼마나 예수 믿는 것이 참 신나는 일인데, 감사한 일인데, 이것보다 더 신나는 일이 없는데,
그 맛을 못 보고 그렇게 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람. 참고 선을 행하면서 내 자신을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을 때, 십자가 앞에 서서 매 순간순간마다 나를 씻을 때마다 내가 주님 앞으로 가까이 가고 빛 가까운 데로 가는, 그래서 무거운 짐들은 가벼워지고 자유함에 이르는,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이런 성령의 능력과 은사들이 마음껏 발휘되어지고 내 속에 있는 빛이 확 터서, 우리가 잘 알죠. 기도원의 300용사의 그 항아리 속에 있는 이 빛이 확 터지니까 주위가 확 밝아지면서 전부 그 뭡니까, 몇십만 명 되는 그 전쟁을 승리를 이끌지 않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거예요. 거기서 예표하는 게 뭐겠어요? 우리가 깨어지자. 항아리 깨 우리가 깨어질 때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시대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내가 지금 이 항아리가 깨어졌는가 안 깨어졌는가? 이 깨기 쉬운 것 아니에요. 담력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깨야만 된다. 아무튼 저와 여러분 항상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래서 내 자신을 씻어내고 내 힘이 아닌 주님의 힘을 의지하여 나갈 수 있는, 그래야 이 뭡니까, 다른 복음을 따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쫓아 이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